네, 회계로 알게 된 자기 희생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저를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자 강남으로 이사를 하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항상 동생들보다 더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학교 친구들은 유명 메이커가 아닌 제 옷과 신발, 김치 반찬밖에 없는 제 도시락을 보고 저를 놀리기 일쑤였고, 그럴수록 저는 부유한 친구들에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노와 혈기로 칼을 휘두르는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제 심기를 건드리면 가난한 집안 형편을 불만 삼아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동생들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시 운전을 하신 아버지가 낡은 택시를 몰고 학교 앞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시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창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셨지만 오히려 저는 고급 외제차만 질비한 학교 앞에 녹색 택시가 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한 친구가 너희 아버지 택시 운전하시냐? 너 계속 부르시던데 왜 도망갔냐고 했고, 어느새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소문이 반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친구들은 급할 때 너네 아빠 부르면 되겠네 얼마냐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탁월하지 못하게 된 루벤처럼 컴퓨터 채팅과 음란물 온라인 게임에 빠져 저의 탐욕과 음란을 채우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이후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했지만 가장의 역할을 회피한 채 퇴근하면 게임에 빠졌고 아내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저의 혈기와 분노를 받아내던 아내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은 ADHD 진단을 받고 심한 틱장애까지 보였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저의 혈기와 분노로 무참히 병들게 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뿌리 깊은 탐욕과 음란의 죄를 회개하며 가다 보니 하나님은 아내와 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열매와 즙과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처럼 먹히고 밟히는 자기 희생으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저와 같은 분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집에서 컴퓨터와 핸드폰 하는 대신 가족과 대화하거나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 블록 쌓기, 야구 시합, 사슴벌레 키우기 중 한 가지를 정해 주말에 놀아주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결국은 아내의 이런 우울증, 아들의 ADHD 진단도 결국은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회개만이 살 길임을, 또 이제 이렇게 회개하다 보니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가정의 변화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야곱이 각 아들들을 향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요, 야곱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 아들들이 다 듣는 데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삭은 몰래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것은 좋은 유언을 한 그 아들들은 정말 이렇게 다른 아들들도 듣잖아요. 정말 그렇게 한결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랬을 것이고, 또 좋지 않은 유언을 듣는 자들은 이 유언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 유언대로 이루어진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좋지 않은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런 회개에 대한 부분도,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마치 그 가톨릭처럼 그냥 뭐 신부에게만, 뭐 목회자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죄를 고백하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죄를 서로 고백하냐면요, 내가 이런 지은 죄를 오픈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자신의 죄를 이게 찔림으로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오픈을 할 때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또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선포된 내용은요, 야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들들에게 좋은 것들로 그의 유언을 채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아들은 저주 같은 것도, 저주만 받는 아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만들어낸 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전해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늘 내 자신을 비추면서 가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안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해가지고요,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하여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네, 르우벤은 장자고 첫째 아들이고 능력이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 힘을 상징하고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기력은 뭐 정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만큼 첫째 아들로서 힘도 가졌고 참 자랑스러운,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아들이 그 장자의 권위를 잃게 된 것이 바로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이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해서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물에 끓은 같이 자기의 교만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이런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뭐 이런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죄를 짓는 거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면요, 그 능력들은 사실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해주고 있는데, 물의 끓음은 거만한, 건방진, 훈련되지 않은, 분별력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뭐 불완전한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해보자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드러나고 맙니다. 이 르우벤이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해결하여야 할 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적용 질문처럼
물에 끓은같이 교만과 정욕을 솟구쳐내어 탁월함을 잃게 된 적이 있습니까? 탁월하지 못하게 된 사건으로 탁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까? 해서요, 르우벤에게 이것은 사실 가장 껄끄러운 사건,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감추었으면 하는 그 사건을 이 아버지 야곱이 끄집어 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저주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이 아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껄끄럽더라도 감추고 싶더라도 끝까지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는요, 나중에 보면요, 사사도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왕이나 그 선지자도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르우벤의 약점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정을 통제하지 못한,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감정이 제어가 안 되면 우리 안에 이렇게 르우벤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또 7절까지 보면요,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 야곱이 이렇게 또 유언을 하는 내용인데요.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금 내용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할례 받으면 남자가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 근데 이건 나쁜 일 하는데 하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칼로 수많은 사람을 쳐서 죽였기 때문인 것이죠.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해서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게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화난다고 막 사람 죽이고 장난으로 소의 발목, 이 소라는 것은요, 그 당시는 노동력이 이제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소의 노동력이. 근데 막 소의 이런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면 소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장난삼아 막 그렇게 이렇게 소도 죽여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하였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린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예언대로요, 시므온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아예 흡수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런데요, 레위 지파는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어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레위는요 나중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흩어짐은 이렇게 면할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레위 지파의 운명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흩어짐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운명은 바뀔 수 없다, 팔자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레위 지파처럼 흩어지기는 하지만 정말 이것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히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노와 혈기, 이게 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시몬과 레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감정, 정욕 이런 것에 무너짐이 있다면 르우벤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이 분노, 혈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도요, 분 내는 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가 될 수 있냐면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줌으로써 마귀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해 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우리의 감정이나 정욕이나 이런 혈기나 분노를 통하여서 틈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분노와 혈기로 칼을 휘두르는 나를 고치고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이런 흩으시는 사건이 분노와 혈기를 잠재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시몬과 레위는 아까 형제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하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흩어짐으로써 사실은 그 흩어짐이 이들에게는 축복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흩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내 죄를 보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흩어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만든 어떤 단체들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흩어짐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해서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형제의 찬송이 된다. 이 유다란 이름의 뜻이 찬송이란 뜻이거든요.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원수와 맞서 싸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유다는요, 근친상간 범했잖아요. 며느리와 모르는 상태에서 며느리와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는, 또 공동체를 창세기 38장에 보면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아와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원수의 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알겠죠? 회개는요, 원수의 사탄의 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그가 어떤 통치자의 이런 권세를,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의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이렇게 유다가 정말 회개하였기 때문에 야곱이요, 유다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다가 죄가 없었습니까? 사실은 요셉을 노예로 이렇게 팔았던 그 주동자가 유다였었고, 유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언급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크기를 따지죠. 이 죄 지으면 나보다 더 큰 죄 지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와 비교해 봤을 때 유다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사자는요, 야생 짐승 중에 가장 위험이 있는 짐승이었고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가 왕권의 상징으로 사자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새끼로 묘사하는 것은 사자 새끼라고 했잖아요. 유다 보고요. 이런 젊음의 활력과 공격성을 겸비한 젊은 사자 같을 것임을, 정말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해서요, 이 통치권과 왕위를 받는데, 여기 유다는 요셉의 눈물을 외면한 채 동생 파는데 앞장서고 불신결혼과 근친상과는 죄를 범했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족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희생하였기에 그의 운명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거라는 것은 이거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나귀가 값비싼 포도를 먹어치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도나무에 매면 이거 포도 다 없앤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도 이 포도가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 주실 거라는 거겠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물보다 더 많아질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세탁용 물 대신에 사용될 만큼 풍부하고 흔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는 그 해설에 열매와 즙을 내는 즙과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처럼 형제를 위하여서 유다가 또 자기 희생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다 지파가 그 왕의 가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쟁 나갈 때 있잖아요.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갑니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여러분 전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많은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의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죽어지고 잘 자기 희생을 유다가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의 가문들이 유다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잘 죽이고, 아까 우리 르우벤과 시몬 레위에서 있었던 감정을 잘 죽이고, 혈기를 잘 죽이고, 분노를 잘 죽이면 우리도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구원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와 우유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회개만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고, 이 죄의 고백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함으로써 서로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써 운명이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